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운전을 해서 서울을 다녀오실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오늘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운전 실력도 달라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옆에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녀올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공통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머릿속에 미리 서울 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적어도 어느 고속도로를 타야 될까? 요즘 고속도로가 많아져가지고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탈까? 신대구 고속도로를 탈까? 혹은 남해고속도로를 탈까? 이게 이제 선택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 큰 그림 정도는 그린다는 거죠. 너무 잘 알아서 당연히 땡땡 고속도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미리 펼쳐놓고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든지 간에 아무튼 큰 그림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숲과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숲을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자세한 부분들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100m 앞에 좌회전하세요. 또 5km 이상 직진하세요. 이런 이제 안내를 자세히 받는 거죠. 이 자세한 부분은 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가 중요합니다. 큰 그림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순간순간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인생도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만 보다 보면요 방향을 놓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않으면 디테일을 놓치고 오늘을 놓치고 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을 가지고 이 숲과 나무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큰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숲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후 1월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아주 큰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달 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도 선택도 행동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이 캐나다 갔던 우리 김한솔 군이 여기 와 있네 지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발 한 달 전쯤에 어때요? 캐나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안 봐도 안다고. 여러분 한 달 후에 미국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는 미국 생각 안 하고 살았더라고. 우리가 미국 생각합니까 어디? 트럼프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생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미국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 가서 어떻게 살까?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자동차를 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안 한 사람도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미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선택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한 달 후에 이민 갈 사람은 미국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쓸모 있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현금도 한국 돈보다는 달러를 선택하게 되고, 달러를 이제 모으게 되고, 또 자동차도 여기서 타는 차는 팔고 미국 가서 탈 차를 알아보겠죠. 돈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달 후 이민을 염두에 두고 쓰게 되는 거죠. 가능한 달러를 많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가족, 친지를 위해서 또 조금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사한 곳에서 식사하면서 또 여행하면서 추억을 사는 거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한 달 후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어도 떠나기 한 달 전인데 만나가지고 대판 싸우고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묵은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만나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민을 떠나는 사람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만납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참 복이 있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24년보다 25년은 1년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한 달 후면 26년이 되는데 26년이 되면 25년보다는 한 해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기다리게 되고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죠. 오래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 80년 전의 어른입니다. 이분이 쓴 노래 중에 찬양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데 특별히 3절 가사가 저는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다대포 쪽에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떴어요.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까? 그리고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3절 가사로 한번 찬양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곡조는 역시 옛날 곡조입니다. 황성예터가 생각이 나고 신라의 달밤이 생각나는 80년 전의 곡조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곡조는 우리와 맞지 않지만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0년 전에 그 어른들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는데 80년만큼 가까워진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확실히 이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는 주님 오신다는 말이 그냥 별로 와닿지 않는 것. 오늘 성경이 기록된 지 거의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지금도 안 오시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마음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사느라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지금 연말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여러분, 이 계절에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1월이 시작되었으면 반드시 12월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또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너무 빼앗긴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이 찬양을 1절부터 6절까지 불러봤습니다. 부르면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느냐 하면 제가 이 가사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80년 전에 이 어른은 이름은 같은 목사인데 이렇게 주님을 고대했는데 저는 이 가사를 고백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안 기다린 거예요. 그때는 가난해서 힘들어서 더 주님을 사모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좀 윤택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해외 가서 몇 년을 근무하고 있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돼 이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남편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통 이 땅의 것으로 가득하고 주님은 가끔씩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비유를 하자고 하면 외국에 가 있는 남편에게 매일 카톡을 하고 때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굳이 안 만나도 된다고, 안 와도 되고 월급만 보내주면 된다고 이러고 산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정상 부부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 정도 주님 만나면 됐지. 굳이 내가 주님 만날 필요가 있나?
이루고 있다면 지금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살아갈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과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설레이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침 12월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도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계절에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건강검진을 한번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체크를 했는데 다들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하도 경고해주는 친구 목사가 있어가지고 당뇨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공복 혈당이 꽤 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제 음식을 조심하기 시작했죠. 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건 전부 당뇨에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당뇨에 안 좋은 걸 60몇 년 동안 먹어댔는지. 이게 이제 조절을 하고 조심을 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건강검진 받으시죠. 그리고 체크를 해보고 나서 이게 지금 위험하다. 그러면은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지금 영적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검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되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중간에 보시면은 이는 범사에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는 범사에, 시작. 이는 범사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숲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한 번은 서게 됩니다. 이때 그냥 무조건 주님 반갑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심판의 과정입니다. 결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해야 됩니다. 1단계는 무슨 결산입니까? 믿는가 안 믿는가.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구분하는 결산이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저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이 가운데 지옥 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 계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1차 심판을 통과하고 나면은 2차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라기보다는 순서상의 묘사입니다. 자, 2차 심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면은 우리 각자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료가 각각이에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이렇게 이제 집을 세우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불로 태워서 이제 그 공적의 진위를 이제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타는 것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죠. 자, 14절과 15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습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집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다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까지만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 심판도 공정합니다. 이 땅에는 오심이 많아요. 잘못한 재판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억울할 게 없고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그렇게 다를 것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더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왜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공정하지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실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나 아무 봉사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같이 대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보셨습니까?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 특별히 목욕탕 불이 나고 또는 호텔에 불이 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뛰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옷 입으러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빨가벗고 나왔어요. 살아나서 고마워요. 그렇지만은 부끄럽습니다. 또한 호텔에 불륜으로 들어가서 남의 남자하고 남의 여자하고 잠자던 사람이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갑니까? 오늘 11절 말씀대로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마음과 자세로 사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억울함도 감수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민 가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비교해 보시지요. 그 이민 갈 사람의 초점은 이민 갔을 때 거기서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오늘 여기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지키고 싶은 것들 각각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존심에 예민합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존심 상하는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예민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땅에서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히려 이 땅에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참은 사람,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제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한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하며 봉사한 사람,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배급으로, 단체로,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능도 주고 다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너 뭐 했니? 학교에서 옛날 숙제 검사 받는 것처럼 뭐 했는지 한번 내놔봐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을 내어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한 사람,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가지를 보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세 번째를 이야기하니까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이거는 나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숲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 이 큰 숲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